어떤 도시에 이웃 나라의 유명한 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도시의 시장은 이 유명한 학자를 친절히 안내하며 도시의 안보 상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을 보여주었고, 또 그들이 훈련하는 부대를 또 방문해서 보여주었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서 이 국방력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장이 학자를 데리고 이곳저곳 이 구경을 다 시킨 뒤에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그 시장이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우리 도시가 잘 지켜지고 있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자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아직 이 도시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도시를 지키는 것은 병사가 아니라 학생들입니다. 왜 나를 제일 먼저 학교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분명 병사인데 오늘 이 유명한 학자의 말은 나라를 지키는 것은 병사가 아니고 학생들이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이 디오게네스는 소년을 교육하는 것은 국가의 기초를 닦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국가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은 소년을, 이 어린 아이들을 이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은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이 다윗을 보고 매우 실망하게 되었고, 이 다윗을 아주 없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최고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자만입니다. 이 상대방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교만이고 자만인데,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무기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멸시하고 없인 여기면 이건 치명적인 전쟁에 있어서 패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없인 여기면 허점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중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자, 상대방을 없인 여기면 신중하지 못합니다. 허점을 보이게 되고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자만이 가져다 주는 아주 치명적인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전 431년에 벌어진 일, 펠로폰네소스 전쟁,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실 터인데, 그리스 도시 국가의 이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길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스파르타는 가난한 농업국이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테네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테네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중무장한 병사와 더불어서 인구도 아테네가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인구도 적고 무장된 병사도 적고 인구도 더불어 적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스파르타의 승리입니다. 그 승패의 원인은 바로 교만과 겸손이었습니다. 이 아테네 왕 이 페리클레스는 스파르타의 능력과 경험을 무시했습니다. 없인 여겼습니다. 안이한 태도로 막강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해이하게 전쟁에 임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스파르타의 왕 아르키다모스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군사력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아주 철저한 이 승리 정신을 군사들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결국은 아주 부족했지만은 이 스파르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적 전투도 자만하면 여러분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이 휴가 기간 동안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말씀을 좀 내려놓고 기도를 좀 내려놓고 다 쉬겠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안 쉬거든요. 여러분 이 우리가 주 안에서 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골리앗은 다윗을 보는 순간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왜 업신여겼는가? 먼저는 외모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아주 어린 소년이고 또 붉었다. 이건 얼굴도 붉고 이 머리도 붉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 어린 소년이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이건 아직 어린 아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이 외모만 보고 다윗을 판단해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내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겉은 어린 소녀와 같았지만 소년과 같은 외모였지만 내면은 용맹입니다. 용사입니다. 이미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다윗의 그 마음에 있는 용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무용이 있고 무용이다. 이게 용맹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맹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용맹이 있다는 거예요. 겉은 어린아이인데 속은 그 내면에는 아주 용감하다는 거예요. 용사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42절 말씀에 여러분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자,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을 젊다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이 젊은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때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건 큰일 난 일입니다. 여기 젊고 붉습니다. 붉고 아주 여러분 어린 소년인데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 용맹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아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건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여러분 그 안에 신앙이 있다면 큰 것에 신앙이 없는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젊은 사람들 이거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1, 2 청년들 수련회했는데 참 우리 교회 1, 2 청년들 정말 믿음이 좋더라고요.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같이 기도를 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기도하면서 눈을 일부러 한번 떠봤어요.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 내가 보니까 굵은 눈물이 충격받은 게 제가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그 청년 눈에 굵은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참 너무 감사하다 생각한 거예요. 젊다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내일입니다. 그리고 작다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여전도의 연합회 우리 교회에서 또 여전도 연합회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여전도 회원들이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그들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기준입니다. 오늘 이 골리앗은 자기 힘과 자기 용사됨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다윗을 또 업신여깁니다.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사실 여러분 다윗은 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36절에 보면 사자와 같이 되리라. 자, 여러분 사자처럼 여겼는데 이 골리앗이 여러분 아주 이게 교만해서 잘못 판단해서 개로 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자기 기준으로 지금 막대기를 들고 나온 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무기를 멸시합니다. 이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입니까 여러분? 사자와 곰을 친 막대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들고 온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매는 사자와 곰을 쳐 죽인 물매입니다. 탁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면은 어떤 분들은 다윗이 막 눈을 감고 던졌는데 하나님이 이마에 맞춰 주었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다윗이 이마를 친 거예요. 이마를 친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던진 것도 아니고 던지다 보니까 이마에 맞은 것도 아니고 이마를 친 거예요. 이마를 쳐서 이마에 박히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한 탁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막대기 아주 업신여겼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내 기준으로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업신여기고 아주 여러분 멸시하는 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늘 신방하며 듣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좀 조심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이 계시는데 늘 남편들 믿음이 부족하다고. 근데 자기는 뭐 믿음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여러분 남편이 늦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지도 못하고 뭐 부족하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 남편이 어려움 당할 때는 여보 신앙으로 이기면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막 울고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내가 가진 기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이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 울산 남북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 은사는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들입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절대 업신여기지 마시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이게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에서 존중할 줄 아는 신앙, 이게 귀한 것이거든요. 내 기준으로 내 은사가 탁월하니까 저 사람들은 부족하다, 이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다윗을 업신여기고 자만한 이 골리앗은 결국 패배하는 자가 되고 말고 그리고 말았고 결국 비참하게 무너진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한 말도 자기 힘으로 자기 기술로 골리앗에게 나아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러분 이 45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암송하기도 하고 마음에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다시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너는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과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다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여러분 이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칼과 창을 의지합니다. 그런 거로 세상은 보복과 원한이 있습니다. 자, 세상의 국가는 이건 영원하지 못합니다. 멸망합니다. 칼로 세웠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세상은 칼을 의지합니다. 그런 거로 세상은 보복의 연속이고 원한의 연속이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자, 칼은 여러분, 이건 영원히 국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자, 아니면 내가 세상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위기와 어려운 때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는 여러분 역사를 주도하거나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맞서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방식대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 소개되고 있는데, 그건 칼도 아닙니다. 용사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함을 오늘 이 4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칼보다 사실 중요한 게 사람이 아닙니까? 아무리 큰 칼이고 강력한 칼이고 무기라도, 자, 그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윤리가 없고 정의가 없고 도덕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 유능한 장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곧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그 무기를 가진 자가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무기는 결코 그 사람에게 유익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표현 속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46절에 보면 이 다윗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 다윗의 무기를 보면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여호와,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총사령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총사령관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라는, 참 어떻게 어린 소년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있고, 모든 전쟁의 총사령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47절에서 하고 있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의 최종 사령관 되시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시기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국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무기를 바라보기도 하고 여러분 지도자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한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고, 여러분, 전쟁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자 동시에 전쟁은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전쟁을 통해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이 동영상으로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참 감동이 되죠. 이분이 6.25 전쟁 때문에 참 너무너무 어려워서 미군 부대에 이 하우스보이로 가지 않습니까? 미군 부대 미군들을 돕는 일을 하는 이 하우스보이로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좋은 미군을 만나서 미국에서 공부를 시켜주겠다, 너네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따라가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해서 세계적인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딱 하는 말이 6.25는 나에게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6.25가 얼마나 비참한 전쟁입니까? 그러나 그 전쟁 안에서의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전쟁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면서도 여러분 의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의인들을 선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전쟁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자, 이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았을 때 이 다윗에게 이 골리앗과 싸움의 목적 두 가지가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기에,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았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전쟁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46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을 안 다윗의 첫 번째 이 전쟁의 목적이 골리앗을 죽여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참 어린 소년인데 얼마나 귀한 소원입니까? 얼마나 귀한 삶의 목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목적이 여호와께서 온 땅에, 여러분 온 땅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는 것이 소원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호와께 영광이 아닙니까? 다윗은 전리품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도 아닙니다. 자,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이 자기 유익도 아닙니다. 전리품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전쟁의 주인 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기를 원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투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도 이 목적을 분명히 알 때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길 때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어느 한 민족과 어느 한 개인에게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상에게 돌아갔던 영광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아는 이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의 또 한 가지 목적은 바로 47절입니다. 우리 47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또 한 가지의 목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다윗의 신앙입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했습니다. 자, 칼이 아니었습니다. 5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칼이 없었기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야 이깁니다. 오늘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6절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칼이 없어서 이겼고 초대 교회 사도들이 승리하게 된 것은 은과 금이 없었기에 이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은과 금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없어야 이깁니다. 이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는데 참 귀한 고백을 했거든요. 그가 전쟁이 끝난 후에 고백하기를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요, 있어서 문제입니다. 자, 있어서 문제입니다. 아멘 안 하네요. 한국 교회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지금 없어야 이깁니다. 내려놔야 이깁니다. 아멘. 내려놔야 됩니다. 아직도 붙잡고 세상의 것 더 달라고 하고 이건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다 없었을 때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이 없는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미친 듯이 이 진리를 전한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고 온 땅을 다니며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건 행위도 아니고 이건 여러분 물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열방을 다니면서 여러분 전도하고 다니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칼과 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칼과 창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총사령관이라.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예비해 주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살롬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라파, 이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자, 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자,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자, 내게 다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담대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서 빨리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신앙은 지혜롭게 합니다. 신앙을 가진 이 다윗이, 여러분, 고대 장수들이 완전 무장을 하는데 이만은 눈 때문에 이 완전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을 아주 지혜롭게, 그 약점을 알아서 그 약점을 이제 노리고 공격합니다. 자, 이마에 돌을 쳤는데, 물매를 던졌는데 이 골리앗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유를 주고 지혜를 주고 자유를 주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어려운 시련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은 여러분 여유를 주고 지혜를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게 했습니다. 이기게 했습니다. 이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기게 합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마병이 예비되어도, 여러분, 좋은 무기가 예비되어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신앙은 다른 사람들도 이기게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5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자, 다윗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유다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 이 신앙이 축복입니까? 자, 한 사람의 이김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은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신앙에서 한 사람이 지면 내만 지는 게 아니고요, 다 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너무 부족한데 우리 선교사님들 그 문자를 받으면서 참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일어서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조국 교회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울산 남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런 문자를 받으면 참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길 때 우리 자손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패배하면 가족들도 패배합니다. 자, 아담이 패배함으로 온 인류가 패배했습니다. 예수가 이김으로 온 인류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승리자 옆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승리자인지 한번 보시고, 승리하시는 분들한테 가야 돼. 아멘. 승리하시는 분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승리하시는 선교사들을 자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자 옆에 가면 안 돼. 승리하는 자들이,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승리가 온 사람들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종고를,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승종고를 보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하면 우리 다 패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승리하면 모두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해서 이겼고 저렇게 해서 이겼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있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휴가해서 이제 기도원에 좀 있었는데 우리 삼육 권사님이 소천에 있다 연락을 드렸거든요. 참 순간적으로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아프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여러 가지로 이래야 되는데, 제가 장례식 때마다 설교하는 본문이 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인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제가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을 보는 성령님께서 자 보아라니,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보아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설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자가 복이 있느냐 보아라는 거예요. 너 성경을 보아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예수 믿고 순교한 자들과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복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 자, 오래 산 자가 복이 있느냐? 보아라. 호의호식한 자들이 복이 있느냐? 세상에서 영광을 얻은 자가 복이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죠. 제가 말씀을 붙잡고 정리를 하고 제가 오산리에 있었거든요. 내려오니 새벽 2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발인 예배에 가서 설교했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여러분 오래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건 주 안에서 순교하고 믿음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에 오늘 우리 삼역 권사님 남편들이 이 집사님 예배에 참석했는데 일부 마치고 제게 왔더라고요. 와서 성도들 기도 고맙고 감사하다 하면서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답답해서 거의 밤새매로 보냈다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목사님이 설교한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는 말씀을 위로가 돼서 다시 위로가 돼서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걸성걸성거리면서 이야기해.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파근해가 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죽음도 이깁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이게 믿음에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이김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이깁니다. 같이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깁니다. 승리하는 자 같이 이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길 때 함께 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주목받는 가정이 되게 합니다. 자,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사울이 묻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인지 아므넬도 모르고 사울도 모릅니다.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58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기를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이 가정을 신앙 때문에 미천한 가정을 높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이름이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때 주님께서 주목받는 가정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는 어떤 가정입니까? 자,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거든요. 오벳의 여러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엄마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룻입니다. 자, 이미 이 가정은요 이미 이겼고 룻을 통해서 이미 이겼고 또 이제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 가문에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깁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복을 받을 행동을 하는 가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곽선희 목사님 그 청년들 결혼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결혼을 할 때 외모 보지 말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가면 그 가정을 보고 복받을 행동을 하느냐, 복받을 행동을 하는 가정에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군대 생활 때 한 번은 시장에 나왔는데, 그 근처에 시장에 나왔는데 보니까 온 거지들이 한 아줌마에게 나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따라가 보니까 모든 거지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지들이 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 너희들 순번을 짜서 그 집에 구걸하러 가라고. 한꺼번에 다 가지 마라고. 왜냐하니까 그 집은 너희들 다 오면 또 다 주니까 굶어 죽는다고. 이 거지들이 얼마나 이 아줌마에게 감사하면서 그리고 아줌마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교회 권사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곽선희 목사님 장모입니다. 딱 그렇게 결혼하니까 목회가 오늘 놀랍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을 행동하는 집에, 이기는 집, 은혜가 있는 집, 승리하는 집, 패배하는 집은 안 됩니다. 이기는 집, 여러분, 다윗의 가문 이겼고 이기고 이깁니다. 이기는 가정.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잘 이겨야 이 신앙의 유전자도 유전되는 거예요. 계속 잘 부모가 이길 때 자녀들도 이기는 거예요. 자, 이 가문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수천대로도록 복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실패했다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십시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은 추적을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 지냈고 그 카타콤 가까운 곳에 이 로마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는 경기장 한가운데 일주일간 굶은 사자를 풀어두고 체포해 간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한쪽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한 황금 마차를 대기시켰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이 황금 마차에 너를 태울 것이다. 너는 가장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된다. 부와 함께 안정과 생명이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해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이 황금 마차를 탄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황금 마차를 거부하고 사자의 밥이 되거나 말뚝에 묶여 화형을 당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잡히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본 대로 공동묘지 지하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면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 대를 이으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300년이 지난 주 313년에 이 콘스탄 대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이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승리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